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여러 가지로 바울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교회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유럽에서 처음으로 세운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이라는 땅덩어리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죠. 그거 하나만으로도 아주 의미가 있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세웠기 때문에 그 교회에 있는 성도, 감독, 집사는 다 바울이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운 교회가 바울이 선교여행 1차, 2차, 3차, 4차를 하는 동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이 선교여행을 도와줍니다. 아주 아낌없이 도와줘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와 바울은 아주 관계가 깊은 인연이 있죠. 그러다가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환영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고발을 하죠. 그래서 바울이 잡혀서 어디로 끌고 가냐면 로마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혀요. 왜 그럴까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 자격을 갖고 있었던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잡혔어도 그 형량은 로마 가서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신고를 해서 로마의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서신을 쓴 것이 바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바울 서신이고 그 중에 하나가 이 빌립보서인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보면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아주 구구절절 그리움과 감사와 기쁨과 권면과 축복의 내용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이 빌립보서를 한번 곰곰이 시간을 내셔서 천천히 읽어보시면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애틋함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한 가지를 아주 강하게 강조를 합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크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기쁨입니다. 기쁨. 너희들은 기쁘게 살아라. 내가 너희들을 생각하면 기쁘고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너희들을 생각하면 참 기쁘다. 그러니 너희들도 기쁘게 살아라. 그래서 이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크게 강조하는 건 여러 가지를 권면하지만 가장 크게 강조하는 것은 기쁘게 살아라. 그래서 빌립보서를요 별명이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무슨 서신이라고 별명을 줬을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쁨의 서신이라고 별명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자기가 감옥에 있는 지금 상황과 자신의 마음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찬찬히 써내려갑니다. 그 중에 한 대목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12절과 14절의 말씀이에요. 한 구절 한 구절 바울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12절과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우리 세번역 성경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놔둬보세요. 내게 일어난 일이 무슨 일이죠 지금?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자, 좋은 일일까요? 안 좋은 일일까요? 안 좋은 일이죠. 감옥에 갇혀 있는데 무슨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게 일어난 일이 아주 안 좋은 일이에요. 누가 봐도 안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 잘 줘보세요. 참 이상하죠? 분명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누가 봐도 이거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그것이 복음 전파에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것을 알아주십시오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참 억울했습니다. 그가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고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누구를 때려서
폭행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을 전했던 것뿐이에요.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것뿐인데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이 신고를 했고 로마에 끌려가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억울하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상황이 오히려 복음 전파하는데 잘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면 로마 황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죠. 이 로마 황제의 시민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누구를 믿어야 되고 누구의 말을,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되죠? 당연히 로마 황제를 믿어야 되고 로마 황제의 말을,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 황제를 믿지도 않았고 로마 황제의 명을 따르지도 않았어요. 반역자죠. 그래서 감옥에 갇힌 거예요. 지금 당장 바울이 죽어도요 할 말이 없습니다. 세상 법을 어긴 사람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히려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 전파에 아주 잘된 일이다.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는 이런 바울의 이 초긍정 마인드, 이런 성격이 참 마음에 듭니다. 누가 봐도요 이거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안 좋은 상황입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이에요. 결국 바울은 이 로마 감옥에서 참수형을 당해요. 그럼에도요 바울은 이것이 나에게는 기회다. 아주 좋은 상황이다. 라고 아주 초긍정의 마인드를, 믿음을 고백을 합니다. 참 제가 담고 싶은 마인드고 참 목회자 상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상황은 결정됐어요. 이미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감옥에 갇혔고 그 감옥을 나올 수도 없고 더 이상 도망갈 것도 없습니다. 그냥 다 결정됐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내가 이런 안 좋은 극한의 상황에 처했을 때 성도로서 취해야 할 행동과 태도를 생각해 봤을 때 무엇을 우리 성도로서 행동과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현실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그게 첫 번째 성도의 태도일까? 아니면 그래도 겸허히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마음이고 태도일까?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두 번째가 맞는 성도의 태도이겠죠. 바울이 딱 그랬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모든 현실을 받아들이고 초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곳에서 바라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무엇이 도움이 됐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무엇을 보고 바울은 나는 여기에서 복음에 도움이 됐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이 13절과 14절에서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근데 참 이해하기 힘들죠? 다시 말씀 한번 보여줘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나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됐다는 것인데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저게 왜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됐을까요? 친위대에 알려지고 그 밖의 사람들에게 내가 감옥에 갇혀진 게 왜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됐을까? 내려주세요. 지금 바울이 어디에 갇혀져 있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어디 감옥일까요? 로마 감옥입니다.
이 친위대라고 했을 때는 이 친위대는 보통 누구를 보호하는 군인과 군대죠? 왕을 보호하는 군대와 군인입니다. 그러면 이 친위대, 보통 왕과 귀족을 보호하는 군인과 군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밖의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이들은 로마인들일까요? 유대인들이었을까요? 당연히 로마인들이겠죠. 그러면 이것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서 로마 황제의 친위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밖의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지만 바울은 그곳에서도 로마의 친위대, 왕을 보호하는 친위대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요. 그 감옥 속에 있는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내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복음 전파에 내가 도움이 되고 있다. 바울의 고백이 맞습니다. 바울은 더 이상 갇힐 곳도 더 이상 도망갈 곳도 없었습니다. 감옥이라는 곳에서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갇혀 있었지만 그곳에 있는 로마 친위대와 그곳에 같이 생활하고 있었던 로마 죄수들에게 바울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그냥 현실만 바라보고 절망하고 좌절했다면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현실은 감옥에 갇혀서 절망이지만 그래도 바울은 그곳에서 끊임없이 로마 친위대에게 또 로마 죄수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자신이 감옥에 갇혀서 그 상황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당연히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바울이 저렇게 이야기하고 본인 삶이 스스로 저런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있든 감옥에 갇혀있지 않든 때가 좋든지 때가 안 좋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정말 아무리고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이곳에 있으면서도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이제 바울의 고백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뚝섬교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때가 좋든지 때가 안 좋든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년에 우리 뚝섬교회가 이런 전도의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뚝섬교회가 이 코로나 시절에 한국교회가 다 무너지던 그 시절에 우리 뚝섬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를 지켜서 정말 이 성수동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할 수 있었던 정말 이 저력이 있는 교회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군인교회를 섬기면서 한 2년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지금 작년 봄에 돌아가신 우리 전선래 권사님이 한 2년 예배를 못 드리면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그랬어요. 너무 예배를 못 드리니까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니까 장로님하고 같이 그런 생각을 하셨답니다. 오프라인 예배로 드리는 교회로 그 교회로 교회를 옮기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졌었다. 평생 30년을 군교회를 섬기시던 분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모든 교회가
이 코로나 때문에 성도님들이 떠나고 교회가 문을 닫았는데 오히려 우리 뚝섬 교회는 그 가운데에서도요 교회가 부흥하고 이렇게 교회를 건축했어요. 그런 저력이 있는 교회, 그리고 우리 교육부서와 우리 부장님, 부감님들이 부서마다 100명씩 우리 아이들을 전도해서 부서마다 이렇게 부흥하고 어느 부서가 더 많이 오는지 막 경쟁심이 붙어서 막 부흥하고 전도했던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저력이 있는 교회가 우리 뚝섬 교회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다 과거 완료형으로 들었습니다. 현재 진행이 아니고 과거 완료로 들어서 좀 제가 좀 마음이 아픈데 이제 현재 진행형으로 바울이 감옥에서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앞에 성도들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고백하듯이 우리도 이런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더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뚝섬 교회가 또 열매 맺는 뚝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신자위원회와 선교위원회에서 건의가 올라왔습니다. 내년에는 전도상을 우리가 좀 드리면 좋겠다. 원로 목사님이 전도를 많이 하신 분에게 우리 해외 여행을 보내드렸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참 어렵죠. 그래서 전도하시는 분의 그 수고를 우리가 교회에서 인정해 드리는 그것도 하나의 전도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새신자위원회와 선교위원회에서 건의가 올라오는 대로 전도하시는 분들의 수고를 우리 교회 차원에서 좀 수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됐다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감옥에 갇혀서 친리대와 로마 군인들과 또 그곳에 갇혀 있는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됐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14절에 있습니다. 우리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말씀 놔둬보세요. 첫 번째는 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주님 안에 있는 형제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내려주세요.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잡혔을 때 12명의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까? 아니면 무서워서 도망갔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지금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과 마게도냐와 로마에 숨어있던 성도들이 오히려 용기 백배해서 말씀처럼 겁없이 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알고 내가 감옥에 갇힘으로 성도들이 더 겁없이 복음을 전해서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복음 전파에 더 도움이 됐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성도들은 숨지도 않고 감추지도 않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것을 보고 성도들이 오히려 용기 백배해서 복음을 더 담대하게 전했던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예요. 한번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말씀을 PPT를 보여주시면 첫 번째,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두 가지 복음 전파에 좋은 이유가 됐는데, 첫 번째, 왕의 친위대와 그 밖에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아주 좋은 기회가 됐어요. 전화위복이 됐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숨어있던 성도들이 동기부여돼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씀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모든 일에는 내려주세요. 양면성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다 좋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다 나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좋을 수는 없고 모든 것이 다 나쁠 수도 없죠. 그리고 그 좋은 것과 나쁜 것도요, 결국에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기에 따른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좋을 수도 있고 그것이 나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의 눈앞에는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나쁜 상황입니다. 누가 봐도 그거는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그걸 누가 좋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 안 좋은 상황 속에서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안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바울이 선택한 것은 현실의 나쁜 것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가 그 바울에서 감옥에서 선택했던 것은 그가 선택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는 최고의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택했고 그것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감옥 속에서도 생명의 열매가 맺혔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났던 것입니다. 다 좋을 수는 없고 다 나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선택하기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 내 삶 가운데 어떠한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결과는 달라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영성이라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바울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그렇게 좋은 인생이 아니었어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가나안 땅에 무슨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갔어요. 이집트로 갑니다. 이집트에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도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브라함이 선택하고 결단했던 것은 거기에 있는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닙니다.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다 안 좋은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택한 것은 최고의 하나님과 믿음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선택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다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에서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을 완성시켰습니다. 거기에서 종교개혁은 완성됐어요. 종교개혁의 완성은 마틴 루터가 로마 그 교황청의 그 교황과 싸우면서 완성이 된 게 아니고 이 종교개혁의 완성은 그 교황과 그 교황과 신부들만 보았던 성경을 이제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독일어로 번역 완성시킨 데서부터 이 종교개혁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렇게 종교개혁을 완성시키고 나서 그 방에 그가 이제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했던 이 방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확인해 봤더니 벽에 이 잉크가 잔뜩 묻어 있었더랍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 루터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 번역 작업을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내가 이렇게 어렵게 숨어서 성경을 번역하고 교황과 싸우면서 목숨을 이렇게 부지하느니 차라리 내가 교황과 조금만 타협을 하고 교황에게 조금 내가 무릎 꿇고 교황에게 조금 좋은 자리를 얻어서 편하게 살면 이런 고생을 안 할 텐데 그런 조금 생각이 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자기가 들고 쓰던 이 잉크 병을 벽에다가 던졌답니다. 그러면서 벽면에 그럴 때마다 자신과의 타협이 있을 때마다 사탄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이 잉크병을 던진 흔적이 남았다고 그럽니다.
루터가 사탄에게 노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는 예스라고 순종하는 그런 흔적들이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런 삶을 통해서 아직도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서도 최종으로 선택해야 할 것은 언제나 복음이고 십자가이고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이 지나가고 있죠. 연말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2025년을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시간에 우리는 무엇으로 이 2025년을 마무리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마무리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복음으로 이 2025년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도, 그 열매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열매도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복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로 풍성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고 또 남은 2025년의 삶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